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 광야로부터 그들의 여정에 따라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리피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전혀 없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의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더라.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내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닌 은사와 또 재능을 발휘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열에 서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호명한 그러한 지난주 구령하고 거래 설교한 지체들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입니다. 담대함과 강건함으로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파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이렇게 공개적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 대열에 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며 또 다른 성도들도 도전받아서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인지하고 주님 섬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알고 우리가 갈급하오니 주님 방법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최명숙 자매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좀 능력의 손길로 치유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쾌히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경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을 좀 기억하시고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육성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신실함을 인정받는 성도들로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사와 무리바라입니다. 마사는 시련이에요. 시련. 무리바는 다툼입니다. 시련과 다툼의 교훈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과 그 가축까지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 술 광야에 들어와 마라를 지났죠. 마라는 쓴물이라고 그러죠. 네, 쓴물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엘림, 그 다음에 같은 종려나무를 엘림은 종려나무가 있었던 곳이죠. 그게 거쳐가지고 시내 반도로 들어와가지고 홍해를 따라가다가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르피딤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 사막은 모래와 자갈뿐인 불모의 땅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요. 사막에서 물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모래 사자가 아니라 죽을 사자인 것이에요. 예, 물 없는 사막은 죽음 그 자체라고 하죠.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군데군데에 물 웅덩이를 주셨어요. 그 물 웅덩이를 가리켜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라고 어떤 오아시스는 꽤 넓었어요. 나무가 자라고 주변에 야채와 과일 나무도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다와 또 다란 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성읍들에 있었고 홍해 곁에 있는 그 제다에서 한 3개월 이상 있었죠. 그래서 많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을 나를났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공중에서 볼 수 있었고,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는 나무도 있고 또 이렇게 야채를 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집트도 마찬가지. 이집트도 나일강 주변만 이렇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일강 주변만, 나일강에 물이 이렇게 차서 넘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곡식도 심고 또 야채도 기르고 하는 것이죠. 참 신비죠. 만일 오아시스가 없었다 같으면 캐러반들이, 아라비아인들이 장사를 못하죠. 보고 하면서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라고 어떤 오아시스는 꽤 넓다고 하죠. 우리 주님은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누구라도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죄를 씻게 되고 새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요. 바레인은 조그만 섬 2개로 이어져 있잖아요. 이어져 있다고 해서. 바레인에 가면은요, 그 오아시스를 막아가지고요, 위에 운물과 아랫물로 막아가지고, 여름에 더우니까요. 그래서 운물에서 남자들이 목욕을 하고 여자들은 아래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옷 입은 채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그 바레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알라를 섬긴다고 하면서 모하메트를 섬긴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열렬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종교가 생활의 하나 돼가지고 아주 자유스러워요. 바레인은 아주 자유스럽다고 하죠. 나 다른 나라들은 모르는데 바레인에서는 여러 번 머물렀기 때문에 잘 안다고요. 거기서는요. 그러니까 그 좀 온건한 국민이에요. 급진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게 바레인에 갔을 때는요, 바레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 내가 갔을 때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자기가 문화재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구경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문화재가 있냐 그러니까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가 봤더니 바닷가에 운막을 지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운막을 파가지고 그게 우리 같은 온도막처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것이 왕이 살았던 데예요. 특이한 것이 뭐야 하니까 거기에 참수했던 돌 기둥이 하나 있어요. 참수 돌 기둥에서 이렇게 파놨는데 거기다가 이제 턱을 대는 거죠. 그냥 빗자국이 그 있더라고요. 아직도. 나도 거기다 한번 대봤지. 이렇게 대가지고. 그것은 문화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엄청 좋아졌고, 몇 년 후에 가니까는 그 두 섬이 이렇게 다리로 해서 연결됐더라고요. 한 사람이 나한테 호텔 매니저가 와가지고 나보고 그걸 구경시켜 주겠다고, 석양인데. 그래서 내가 한번 따라가서 그것을 구경했었죠. 그죠? 온건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사야서 5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그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했지.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했지.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했어.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했어.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이스 확실한 자비라 했지.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보라,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내게 달려올 것이니 주 너희 하나님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위해서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예. 거기 3절에 보십시오. 예. 다이스 확실한 자비라 했죠.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이스 확실한 자비니라 그랬다 했죠. 이 구절은 이스라엘에만 기록되었지만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상태에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인용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빨리 읽을게요. 그를 죽은 자들을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이스 확실한 자비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렇죠? 예. 다이스 확실한 자비라 했어요. 초청한 거예요. 주님께 초청한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고. 제대로 와야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분을 알려면요 제대로 와야 된다고 그죠. 예,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도둑이요 강도라 그랬다고 그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자신을 생명수라고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21절 6절이라든지 22장 17절에서 생명수라고 말씀하시대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제시하신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지. 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을 받은 것이요, 초청에 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우리가 왜 주일날 경배를 드리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전통이에요. 또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여기 온 사람, 준비되지 않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왔을 때는 그냥 따라온지 모르지만 그 어린 나이에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구령하는 사람들을 보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단 10%, 5%만 들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생애는 달라지는 것이,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가정의 재단이 있어야 한다고. 그럼 아이들이 바로 잘하는 것이죠. 예.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초청에 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리피딤의 교훈을 배우라 하죠. 첫째로 주의 명령에 따라 리피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전혀 없더라 했죠. 하나님을 왜 믿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살기 위해서, 그것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는 거죠. 지상 생명이 이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초상집에 가가지고, 우리는 초상 치는데 가가지고 무슨 울고 그런 거 하지 않는다 했죠. 우리는 담수하고 웃고 한다. 죽음은 아무 상관없어요. 몸은 흙에서 썩지만 혼은 영원히 사는 거라고. 지금 그 죽은 성도에, 믿고 죽은 성도라면 그 성도는 낙원에 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하고 웃고 그런다 했죠. 다른 사람은 슬픔에 처해 있고 어떤 사람은 곡하는 데만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했죠. 왜 그런 거예요? 종교가 다르니까 그런 것이라고. 종교가 다르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았으면 인간은 죽는다요. 당연히 하나님 그 물과 양식을 주시는 분을 섬기야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을 섬겨야죠. 생명수를 주시는 분을 섬겨야죠. 그렇죠? 그냥 상식적인 거라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라고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고단한 몸을 쉬려고 장막을 쳤지만 물이 없었다 했죠. 물이 없는 장막은 처소가 될 수 없다고 하죠. 여러분 집에 물이 안 나와봐요. 지금 수도 얼굴에 물이 안 나온다. 북한에는 22층에다가 아파트 준다 하잖아요. 물이 안 나오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밑에 떠가지고 아파트 22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죠. 근데 거기서 엎질러 버린 거예요. 그거 추워가지고요. 그 물이 얼어가지고 미끄러지죠? 북한에서 가장 안 추운 데가 강원도라잖아요. 제일 밑에 있잖아요. 제일 안 추운 데라는 거예요. 30도, 35도, 40도. 와, 근데 40도인데 지금 백두산에서 작업하잖아요. 청년 돌격대를 해가지고 망치를 들고 작업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 자들이라고 하죠. 근데 그 17살, 18살은 처녀들이요. 그 쇠망치를 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요, 여러분 영한 실과 같은 것입니다. 전부 죽을 시체들만 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자랑하면서요. 기상에는 여러 가지 이변이 있죠. 슈퍼컴퓨터로 예보를 하지만요, 틀릴 때도 많이 있는 거죠. 지난 2주 동안 냉추위가 찾아왔죠. 기상 관계자들은 시베리아의 냉기류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하죠. 인간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추위뿐만 아니에요. 더위도 그렇고 태풍, 홍수, 가뭄, 농사, 양돈, 축산, 기상이변 등 인간들이 아무리 불평해도 달라지는 게 않다 했죠. 미 동북부와요, 7,300편 이상의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7,300편이요. 제주도에 2만 명 몰려가지고 그건 유도 아니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자연을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려면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으려면 먼저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아니에요. 나로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장로교나 이렇게 침례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모두 다 무천년주의자 아니면 후천년주의자들 아니에요. 그들은 이 멍청한 자들이요, 자기 노력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왜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했죠. 구소련 연방정부 상무부 장관을 지냈던 조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무신론자였다 했죠.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존재를 부인했어야만이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양심상 부인할 수가 없었다 했죠.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세계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인 것을 믿게 됐다 했죠.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거짓말쟁이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 있죠. 만물은 그에 의해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했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 믿으라는 거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죠. 그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빛이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죠.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그 다음에 9절 10절이죠. 진리를 외면하고 창조주를 부인한다면요, 그의 양심은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이 더럽혀지고 무딘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죠? 양심이 무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못 듣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진리를 이야기해도 못 듣는다.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영이 죽어 있으니까 알아듣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왜 저렇게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실까 했죠. 거듭남에 대해서. 그 사람이요, 거듭나서 그대로 잘 성장을 하면 참 좋은데요, 이상한 환경과 이상한 사람들과 마주쳐서 교제하게 되면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지난 세월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께 했던 모든 것이 가짜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젊은 시절에 막 나도 목사를 해야 되겠다고, 나도 설교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결혼해서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다 잃어버렸다. 어디 가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예요. 자기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온 가정들이 꽤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부모가 만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영적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라고.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것이에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부인하기보다는 시인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쉽다고 하죠. 하나님이 없었다고 상상해 봐야죠.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악하게 되었을 것이고, 공산주의자들, 종교가 사람을 살릴 수 있냐 이죠. 공산주의자들 전적으로 하나님 무시해버린다 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지도한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했죠. 살인자들이라고 했죠. 종교들은 어때요? 불교나 힌두교가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들었으며 물과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이슬람이 할 수 있냐? 이슬람 교가 할 수 있냐 했죠. 알라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할 수 있는 것이요? 푸틴한테 대적을 했던 사람들이요, 8명이 암살당했습니다. 러시아의 제1재벌도 있고요. 기자고 앵커고 뭐 간에 푸틴한테 대적한 사람 전부 다 살해당한 거예요. 독살된 사람도 있고.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이요, 1992년 이래로요, 푸틴이 죽인 사람이 56명이. 김정인이 얼마나 죽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난번에 쓴 건 78명이라 했지만 아니에요. 김정은이는 200명도 넘는 거예요. 알려진 사람들만 그렇죠. 안 알려진 사람이 200명이 넘는 것이에요. 과학이 추위를 누그러뜨릴 수 있던가요? 눈을 멈추게 할 수 있던가요? 죽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던가요? 몇 살까지 살려낼 수 있는 것이에요. 몇 살까지 살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과학자는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암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리는 거예요. 과학자만 되면 모두가 다 건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살았다 이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죠. 그런 살인마들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푸틴은 몇 살까지 살 수 있고 김정은이는 몇 살까지 살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더 오래 살면 더 많이 죽이는 거죠. 그들은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안 죽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계속 죄만 짓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독재자들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 그 백성들이 다 정직해지는 거예요. 거짓말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북한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백성이 백성을 죽이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은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시편 25편 1절에서 5절에서 우리가 위기 때 부르짖었는데 주님 응답하지 않으시다. 우리는 그것을 끝이에요. 그렇지 않니? 끝 아니?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시간을 훨씬 많이 썼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썼다 했죠. 우리는 훨씬 많이 썼다고 했죠. 우리가 무익한 일을 했어요? 그럼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나가봤을 때는 그렇지 않던데 했죠. 내 한 개인의 생활을 볼 때 주님은 너무 철저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셨던데, 한 억만장자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태풍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 태풍이 지금 몇 분을 남겨놓고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불안해가지고요 선장실에 올라가가지고 물었다. 그러니까 그 같이 있는 동료들이 있는데도 내가 선장한테 가서 물어가지고 온다고 그래 올라간 거라고. 근데 선장한테 그 말을, 그 태풍이 언제 와서 어떻게 되냐니까 선장이 그냥 웃어버린 거예요. 미소를 띄우면서 대답 안 하고 그냥 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선장하고 대화도 한마디 안 하고 내가 선장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선장이 웃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니까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지 않냐. 선장이 웃더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그게 좋은 소식이냐니까요. 선장 얼굴을 봤는데 그거 웃더라 이거야. 그게 전부라고. 거기서 무슨 답을 기대하는 거죠? 선장이 태풍을 안 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장이 태풍에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장도 모르잖아요. 그냥 웃어요 그냥. 선장은 웃으면서 안도를 찾은 거라고. 우리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있죠.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했던 구약 성경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있다 있지. 약속이 있다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상으로 거짓말하지 않으셨다 있지. 리피딤의 교훈을 배우라 했지. 두 번째는 시련은 다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시련은 다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했지. 여기 2, 3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했지.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손과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했지.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문제가 발생하면요 서로에게 탓을 돌리려 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죠. 아버지도 그렇지만 어머니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탓을 서로에게 돌린다 그래가지고 있어요. 뭐가 개선되는지도 안다 했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터지면은 상대에게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육신의 발로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기도로 전능하신 분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했지. 무신론자들은 도움을 청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오겠어요? 평소에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는데 그의 기도가 상달되겠어요? 허공에다가 헛말한 것 같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 했다면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요 육신의 방식으로 살고 어떤 그리스도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산다면 그것이 누가 옳은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그럴싸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보다 더 옳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툰 것은 그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신광야에 들어왔을 때 마라에서 물을 찾았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을 때 그때부터 시작한 거라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으로서 받았던 첫 번째 시험이었다고 했죠.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에요. 내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금 몰랐거나 완전히 몰랐거나 조금 알았거나 전혀 많이 알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서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우치라는 것이에요. 자기도 성경을 해야 된다 했죠. 그래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했죠. 어린 아이하고는 주님께서 대화를 못 하시죠. 이게 커야지요. 뭘 어떻게 커야 되는 것인가 하니까 말씀을 믿고 많이 읽고 믿고 기도해야 한다 했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불평은 무지의 산물이죠. 이때에도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대들었다 했죠. 그들은 모세를 다그치면 물이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다그쳤다 했죠.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구하면 모세가 기도해서 물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더라면요,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했죠. 그렇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 대들었을 때 모세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했죠.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했죠. 내가 너에게 물을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니, 나에게는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거죠. 너희만 물이 필요하고 나는 물이 필요 없냐 이거죠. 우리가 마라에서 쓴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때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았더냐 이거죠. 주님이 아니셨더냐 이거죠.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필요한 걸 구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도 구하라 했죠. 우리가 술 광야를 떠나 신광야 왔을 때 너희는 이집트에서 빵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 때 거기서 죽었어야 했다며 나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었다 했죠.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였느냐 했죠. 나와 아론이었냐 했죠. 아니, 하나님이셨다 했죠. 너희도 하나님을 알아라 했죠. 두 번째는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고 외쳤다 했죠.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건 일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 했지. 거기 시편 107편 한번 보세요. 성경을 알면은 길이 보이잖아요. 길이 보이다 했죠.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짧다고 했죠. 107편 33절에서 38절까지. 그는 강들을 광야로 샘물들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며 비옥한 땅을 불모지로 바꾸시나니 그곳에 사는 자들이 사악함으로 인하여이라 했죠. 그는 광야를 연못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시며 굶주린 자들로 거기 살게 하시며 그들로 사람이 사는 성읍을 예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들을 만들어 풍성한 소산을 내게 하시는도다 했죠. 그가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또 그들의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는도다 했죠. 그렇죠. 이사야서 41장 18절에는요, 내가 높은 곳에 강들을 열 것이며 골짜기들 가운데서 샘들을 열 것이라 했어. 내가 광야로 물의 웅덩이를 만들겠으며 마른 땅으로 물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했지. 내가 높은 곳에 강들을 열 것이며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들을 열 것이라 했지. 내가 광야로 물의 웅덩이를 만들겠으며 마른 땅으로 물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했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10번이나 주님을 시험했던 죄로 인해 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지체하다가 거기서 죽었기에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던 것이. 불순종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들은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 것까지 이르렀다 했죠. 비참하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신데요, 심지어는 그 말까지 해버린 것이요, 막말을 다 끝말까지 해버린 거라고 했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까지 이르러버렸다 했지. 당장 물을 안 주면 목말라 죽으면서요, 먹을 것을 안 주면 죽으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인하는 그들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같이 다양한 경우에 40년 경험하고서도 무시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들과 교제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에 얼마만큼 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요, 그들이 무슨 가치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었겠느냐? 성경적 믿음이 없는 자는 무가치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이 없을수록 정직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했죠. 그래야 기도로 살죠. 인간의 육신적인 안목은 너무 짧은 거였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들 가운데 일하심을 보고서도 의심했다면요,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그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랬다 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 분인 것을 믿어야 한다 했죠.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있죠. 부모들만 출석하는 가정들이 있다 했죠. 가정에서 부모가 특히나 가장이요, 가족들을 재단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했죠. 교회 삶과 가정의 삶이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요, 가정에 가서 성경 어디다 텔레비전에 어디다 올려놓고요, 이제부터 가정에 있는 그 삶대로 살게 되면요, 가정에 온기가 없어요. 썰렁한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 것인가 하니까 부모에게 있어요. 가장은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이 가족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다른 걸로 해서는 안 된다 했죠. 그럼 후회하게 되는 것이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와 대적할 이래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여정과 진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16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그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아시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셨다 했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자녀들이 안 나오는 가정들이죠.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무엇을 하죠? 부모가 모르잖아요.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하니까 고등학교를 나오고요, 그때부터 자기가 자의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브레이크를 안 걸어서 그런 것이. 머리가 굵다 그래가지고 그냥 버린 것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아버지와 아들도 구별도 없나요?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까지 나왔잖아요. 왜 버려버렸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아시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신 것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 30절에서는요, 또 31절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고요, 모세와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 했죠. 모세가 적극 반대했지 않았어요. 그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역량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셨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것이라고 하죠. 언제까지 믿음 없는 대물림을 하려는 것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에요. 세상에서 성공이나 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나도 어렵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어렵게 살지 말라고 가르친 거예요. 성공할 것 같아요? 꿈 깨야 돼요. 대단히 잘못한 것이에요.
르피딤의 교훈을 배우라. 세 번째로 내가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런 것이 교훈적이죠. 4절에서요.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사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에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내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했어.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려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했어. 그가 그곳에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했지. 신의 산에 가는 거 신의 산에. 백성은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는데요. 신의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거기 서리니요. 네가 그 막대기로 홍해를 쳤던 그 막대기로 나 치라 이거죠. 반석을 치라 이거. 그럼 물이 나오리라 했지. 얼마나 많이 나오게 강이 흘렀겠죠. 왜? 물이. 그들은 그의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료했던 것이에요. 모세는 돌에 맞아야 할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십계명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죠. 이제 구약에서 돌을 맞아야 하는 대상은요, 안식일을 어겼을 때. 구약에서 돌로 맞아야 했을 때는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좀 들켰을 때이죠. 돌로 맞은 거죠. 그 다음에는 무당이고요. 무당은 돌로 맞아 때려도 된다 했죠. 그 다음에는 부모에게 거역한 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가르쳤다면요, 그 교훈은 부질없는 것이 되는 것이. 요즘 가르치려고 같으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벌려면 땀을 흘려야죠.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켰어야지 자식들이 제대로 잘 자라죠. 왜 크리스천 중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아이들로 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교회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그런 변명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자기 합리화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 가정이에요? 그 백성들이 무지해서 설령 돌로 모세를 쳐서 죽였다 해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그들은 모두 멸망당했을 거였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 사이에서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와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처방은 여기 6절에 있는 것이죠. 내가 호렙에 있는 반석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해.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했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열어보세요. 10장. (1절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으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홍해를 통과한 거죠.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그것은 하나의 침례로 여기는 것이에요.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했죠.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했죠. 모세가 호렙에서 쳤던 그 막대기로 쳤던 그 바위는 그리스도셨다. 반석이에요. 있잖아요, 여기요. 로마 카톨릭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베드로라는 돌멩이 위에다 카톨릭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무지하면요, 주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9억 명, 카톨릭 신도 9억 명 중에서 이 사실을 아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냐고요.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카톨릭이라는 것만 알죠. 성경 안 믿는다 했죠. 하지만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8절에서 뭐라고 한 것이, 너희도 산 도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했지.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했지.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했죠. 카톨릭과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했죠. 자, 모세는 반석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했던 것이요. 신명기 32장 30절 31절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고 주께서 그들을 닫아버리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했죠.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반석이라 얘기하면서 모세와 시몬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모두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것이, 성경으로 해석할 수 없는 자들만이 많은 성경적 오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들이 진짜 성경 변개자들인 것이에요. 그들과 연합한 자들이 많이 모이면 무지한 자들은 다수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가 세례받고 있는데 그들이 옳은 것인가 했죠. 다수가 개혁성경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했죠. 그들은 모두 주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세례 주는 자들이에요. 세례 주는 자들이 종교개혁 이후로서요, 침례 주는 자들하고 분리되었다가요, 지금 다시 다 그쪽으로 가버린 거라고도. 세례를 주는 자들은 전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세례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주님은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라고 친히 사람을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여자의 씨로 태어나셨는데, 창세기 22장에서 100세에 낳은 상속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바쳤는데 있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던 것이죠. 그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 주셨다 했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했죠. 모세가 나무 막대기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기름을 내시며 꿀을 내셨다 했죠. 자파강의 16장 21절에서는 바위에서 불이 내리셔서 누룩 없는 빵과 고기를 불로 타르셨다 했어. 삼손의 아버지였다 했지.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적했을 때 있죠. 재물 위에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나무들, 돌들, 흙들을 태웠고 돌아오면 물도 핥아버렸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으시다 했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그에 따른 가축들을 광야에서 살리셨다 했죠. 광야의 40년 생애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라고 십자가의 질고를 예시해 주셨다 했지. 그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그 명절이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들에 주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강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하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음이라 하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이 반석을 정확히 제시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소유케 하는 것이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하지 않게 되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진전될 수가 없다고 하죠. 확산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누구를 시키시겠어요? 세례 주는 자들을 시키겠어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자들을 시키겠어요? 택도 없다고 하죠. 잘 알아야 된다 이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상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로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했어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 했어요. 수백, 수천, 수만 명, 수억만 명이 갈증과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닌다. 이거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신뢰하면 안 돼요. 나도 교회에 다닌다. 신뢰하면 안 된다. 혹시나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간증이 있어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교회에 다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원인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갈증과 기근 때문이었다고 했죠. 일찍이 BC 787년에 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 점을 잘 지적해 주었다 했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말하니 보라 그날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그랬다 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보호를 받아온 하나님의 선민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불평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시험하고 부인했었다고 했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거죠. 어렸을 때 나무를 바로 잡아야죠. 다 커버린 데는 안 된다 했죠. 왜 어렸을 때 소홀히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온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을 불구하고요. 그들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시험하고 부인했다고 하죠. 오늘날 이 나라 국민은 육신의 생명을 유기하는 데는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요. 오히려 영적 생명이 허기져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이거 교회가 할 일인데 교회들이 안 해버린 거라고. 이 땅은 지난 130년 동안 지속적인 영적 가뭄과 기근이었다 했죠. 그때와 다른 점은 마실 물이 곁에 있는데도 영적 눈이 감겨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이고 또 마실 물을 보면서도 마실 의지가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한 번이라도 맛본 성도라면요. 불평이나 다툼에 시간 쓰지 말고 죽어가는 그들의 영적 생명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마땅한 것이. 우리 교회를 주시면은 3개월에 한 번씩 복음 전도 집회를 하려고 설교를 준비해 놨다고 하죠. 여러분도 기도로 동참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비참한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한다 했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좋은 주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거리에 설교하고 불행한 시대들을 장중에 안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써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